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집 기도회 오늘은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결론 짓는 그렇게 결론 짓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대전에서 사역하시는 안진선 목사님이 쓰신 책의 결론 부분을 좀 요약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를 저희가 그동안 한 달 넘게 계속 읽어 왔는데요. 에베소서 전체를 읽으시면서 그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고 또한 서로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고 허무셔서 그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소개합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 말고도 에베소서에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토록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에베소와 또 많은 지역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있던 모든 땅과 모든 교회들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과 자신의 지식과 율법과 이런 것들로 서로를 갈라내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력하게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라는 것을 명령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서 에베소와 또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설명하는 비유로 에베소서에서 나타나 있던 모습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 없이는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게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머리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한 세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 내셨습니다. 모든 담을 다 없애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에베소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교회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이상 더 이상 그 가족 안에는 높음과 낮음이 없고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 안에 한 가족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모든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차곡차곡 연결되어지고 쌓아져서 하나님이 머무실 처소,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쌓아져야, 연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아니고서는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이다. 이것은 큰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최강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무장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무장하고 있을 때에야 교회가 악한 사단의 계계를 파하고 그들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에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다섯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다섯 가지 비결들을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다섯 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한 다섯 가지의 기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감사와 서로를 향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연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과 찬양, 감사와 순종이 실천되고 쌓아져 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가를 깨달을 때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질서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을 오래 참아주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견뎌내고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갈 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비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분량에 맞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가지고 서로 섬기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목사가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은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맡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에게 발휘하기 시작할 때, 또 서로가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자라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그리아 길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수 있는, 또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동역할 수 있는 예그리아 길갈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모든 순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함.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미움과 시기, 질투, 원수됨,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깨어져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를 지금 정리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경력과 알고 있었던 지식들과 살아온 방법과 우리가 또한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헛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에베소서 말씀이 다 부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새롭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길, 예그레나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은사로 서로 사역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예그리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금요 우리 집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